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주위에 주어가는 사람, 또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네, 추운 겨울이 지나고 포근한 봄이 되면 봄을 맞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요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봄을 맞이하는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습니다. 농부는 긴 겨울을 보내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면 묵은 땅을 이제 갈아엎고요.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의 마음은 땅에 뿌려진 모든 씨앗들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들은 한 알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알 그대로 죽지 않고 남아있으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가 오고 또 습도가 많아지면 결국 썩어서 한 줌의 흙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봄에 우리 모두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일찍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소망, 그 갈망을 헤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주님의 죽으시는 한 알의 밀알이 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헤아려 볼더라도 우리 선열들이 일제 속에서 3.1 운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이 독립, 이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크게 만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독립운동의 그 현실은 희생이요, 고문이요,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심령으로 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 자유의 열매를 맺고 자유의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한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역사 속에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살만 나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는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 주 안에서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결국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당하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 고난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죽음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죽음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지느냐?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다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 말고도 많은 어떤 마술을 부린다든지 또 그 시대 속에 여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그 이상의 일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을 통하여서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이전에 먼저 고난받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주 안에서 얻는 고난에는 엄청난 신비가 있고 그게 엄청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나비가 작은 이 고치 구멍을 뚫고 나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에 예를 씁니다. 예를 써서 그 나비가 그 구멍을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이 곤충학자 입장에서 너무 그냥 용을 쓰고
너무나 예처롭고 너무나도 애를 쓰기 때문에 내가 이 작은 생명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험용 가위로 그 뇌에 고치, 구멍을 앓고 나는 그 과정 속에 좀 쉽게 나오라고 좀 가위로 구멍을 좀 잘라서 넓혀 주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나비가 쉽게 나왔어요. 이 쉽게 나와서 이제 창공을 향하여 헐헐 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게 나왔던 그 나비가 땅에서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그냥 비실비실하고 하늘을 나르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길이 가지 않았던 애쓰고 힘들게 어렵게 구멍을 뚫고 나온 나비들은 의외로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뚫고 나왔을 때에 이 나비의 날개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결국에는 창공을 향하여 훌훌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 찰스 코마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는데 애를 쓰는 가운데 날개에 힘을 키우게 되는데 자신의 그 값싼 동정이 결국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창공을 향하여 나는 힘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런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워서는 안 될 이런 고난의 과정이야말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이런 고난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시민들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께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품었지만은 그의 현실은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노예로 잡혀갔죠. 또 누명을 덮어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정말 감당이 힘든 그런 인생의 바닥을 계속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의 삶을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시대 속에는 이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이 역사를 주름 잡았던 초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센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존귀한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그 모든 현실의 고난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정말 그 애매한 고난, 예수 믿는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가?
지금은 헤아릴 수 없지만 가까운 훗날에 그 아픔을 통하여 그 나만의 그 고민을 통하여 나만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만끽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오늘의 현실을 이기며 나아가는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오늘 성경 본문 3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말로 말해서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휴머니즘, 인간적이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때로는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제자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제가 가로막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나올 수 있고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와 동고동락하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며 철저하게 거절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리오시스 근처에 살았던 이 강도 프로크루스테스는 어느 날 아테네로 가는 그 길목에다가 자기의 그 철 침대를 놔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붙잡았습니다. 붙잡아놓고 그 침대에 이제 눕히는 거예요. 침대에 딱 눕혀가지고 자기 키 사이즈에 맞게 침대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침대에 눕히는 거예요. 눕혀가지고 자기보다 키가 작으면은 늘어땡기는 거예요. 늘어땡기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늘어땡기면 그냥 공구주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보다 키가 크든지 길어요. 그러면은 도끼로 그냥 잘라버립니다. 자기 사이즈에 맞게. 그 단순히 자르는 개념이 아니죠. 죽는 거예요. 머리를 자른다든지 발을 자르든지 출혈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잣대 가지고 자기 식이 아니면은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신화는 결국 자기 기준으로만 사는 사람은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을 풍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강도와 같은 즉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사람이다. 즉 마귀적이다. 사탄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거절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동생 아벨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었어요. 그건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될 터인데 이 가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다고 열받은 겁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러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해야 되는 사람은 결국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생각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생각, 그 기도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런 생각이, 그런 기도가 결국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도 이 봄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매 순간순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감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열매 맺는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4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디 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숙에는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뜻대로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다가도 믿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뜻도 믿고 예수님의 뜻도 믿는 단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런 단계는 자기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 자기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뜻보다는 언제나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보기에 잘못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언제나 내가 계획한 뜻이 예수님의 뜻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뜻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치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더 없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이 약속한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라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날에 주님은 우리 모두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 길을 바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라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멀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도모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가까운 훗날에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최고의 축복의 선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 주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